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인간이 누구이며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서 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왔던 질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구이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 인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인간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 시대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 들어보면 인문학 강의가 가히 열풍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도 보면 인문학 강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봐도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TV를 켜봐도 심심치 않게 인문학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대에 뜨거운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인문학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뭐가 인문학인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언어라든지 문학 또는 철학, 종교, 역사, 그리고 윤리와 예술 등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학문의 분야를 가리켜서 인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실용학문이 곽강을 받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학문이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마음 한자리에는 나는 누구이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사람들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문학의 주된 관심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에 관한 관심과 흐름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과 인간 존재의 본질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인문학의 주된 관심과 또 그런 것들로 인간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희미한 그런 시대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인간의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오늘 이 기독교 교리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론에 대한 4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론을 연구할 때는 3가지 방식으로 인간론에 대하여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관점으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해해 왔었고,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자연과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의 관점에 근거한 인간 이해,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인간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적인 3가지 연구 방식 외에도 근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현대 들어와서 이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철학적 관점과 자연과학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 이해와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인간론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철학적 관점과 또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아마 그런 용어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하고 낯설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는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론은 철학적 연구에서 비롯된 관념적인 인간론이 있습니다. 이 관념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현실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가리켜서 관념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또는 정의, 사랑, 희망 또는 철학적인 이런 사상들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의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생각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평등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우리 인간의 이념적 이성적인 관념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관념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념론적 인간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정신이 철학적인 사고를 해서 관념적으로 얻어진 인간 이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공상과 또는 머릿속의 이성으로서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철학적 접근 방법에서 나온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조차도 좀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뭘 말을 하고 있나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관념론적인 인간론은 서양의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의 철학 사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 사상인데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하는 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사람인데 그리스, 헬라 시대 때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은 젊은 시절에 큰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허무하게 사형당하여 죽게 되자 아테네 민주주의의 회의를 품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플라톤은 모든 정치적인 야망을 다 버리고 철학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회는 여론이나 민주 시민들이 다스려서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이데아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철인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국가론의 주제가 뭐는가 하면 바로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치에서는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이데아를 연구하고 있는 바로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철학자들을 양성하는 곳을 가리켜서 아카데미다 그렇게 불렀는데 최초의 아카데미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 아카데미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데아론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을 떠오를 정도로 플라톤의 철학의 가장 주된 사상이 뭔가 하면 바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이데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완벽한 이상적인 세계인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다른 이데아 세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완벽한 이상 세계인 이데아의 뭐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게 되면 이 세계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현상세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이상세계 이데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살아가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실세계는 바로 현상세계입니다.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데아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이데아계는 완벽한 이상적인 세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선미, 즉 진리도 있고 착함도 있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바로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진선미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진선미가 완전한 이상적인 세계를 바로 이데아계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 즉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로 실존하는 본질은 이데아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본질, 이 이데아 세계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 이데아계의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반영이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것을 동굴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동굴 벽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굴 밖에 빛이 동굴 안으로 비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동굴 바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등 뒤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그 빛에 의해서 벽면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벽면에 만들어진 그 그림자는 진짜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투영되어 있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실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벽면의 그림자가 진짜 실체가 아니라 그 사람 등 뒤에 있는 동굴 밖에 있는 뭔가가 진짜 실체이고 그렇게 빛에 비춰지는 아른어른거리는 동굴 벽면에 비춰진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동굴 비유를 통하여 인간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벽면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벽면의 그림자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현실세계, 현상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상계는 진짜 세계인 이데아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실체는 진선미가 완벽하게 충만하게 있는 이데아 세계가 바로 진짜 실체 세계라는 겁니다. 누가 이랬다고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인간의 관념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철학적 관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완전한 이데아계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이데아계의 완전한 진선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데아계의 진선미를 본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동경하며 살게 되는데 이 동경을 가리켜서 플라톤은 에로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경은 결국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진리와 착함과 옳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데아계에 있는 이런 충만한 진선미를 동경하는 이런 영혼의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존재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육체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켜서 영혼의 감옥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게 되면 저급한 진료와 같은 이 육체를 깨트려야만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이데아계의 진선미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철학적 인간 이해에 따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육체는 정신과 영혼을 방해하는 방해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인간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으로 그의 인간 이해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이단이 뭔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 어떤 주장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육체는 저급하고 육체는 악하고 정신과 영혼만이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원론적인 관념론에 의하게 되면 육체는 저급하고 하등한 영혼의 감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런 저급한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가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외견상으로 볼 때는 사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끓게 되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인간론의 이해를 받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 어떤 이해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으로 보는 이 철학적 관념론의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과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인간론은 자연과학적인 인간론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물질론적인 인간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질주의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인간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인간 이해입니다. 철학적 인간론 혹은 관념적인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이성, 영혼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연과학적 혹은 물질론적인 인간론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신과 이성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관념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가설을 세워놓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고 또 증명이 되어질 때에 자연과학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다, 그렇게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정신과 영혼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과학적 인간론에 따르게 되면 인간은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 구성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인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주의가 그렇습니다. 막스에 따르게 되면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에 의하게 되면 그나마 철학적 관념론에서 중시했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정신과 영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간론에 의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인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 지상 명제라든지 이런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을 눈에 보이는 사회 구조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악들도 왜 발생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하면 타락한 죄인된 인간 자체에서 이 인간의 악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이 된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신학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한 인간론에 근거한 신학 사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로 잡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 위주로 노동자 위주로 잘못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인간론에 따르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에 있다라는 겁니까? 잘못된 사회 구조와 사회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회 구조에다가 이 악에 대한 책임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에 따르게 되면 인간이란 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한 사회의 한 구성으로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속에 뭔가가 있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학이 다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론주의적인 인간론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만 우리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인간론이 바로 성경론적인 인간론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주 종류의 인간론은 관념론적이거나 혹은 인간의 경험과 현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성경론적 인간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그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에 관한 우리들의 물음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인간론이 바로 성경론적 인간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경적 인간론에 따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가 지은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뭘로 지었다고 말합니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존재의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허무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죄 아래 놓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는 인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적 인간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누구를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 인간론을 잘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간론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이 대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심리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것도 다 심리학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MBTI가 뭔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대화를 할 때 야, 너는 MBTI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그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해답을 다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서 성경론적 인간론과 심리학적 인간론이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라든지 내적 치유와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물론 기독교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할 때에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인용된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용된 많은 성경 구절이 상당히 본문과 상관없이 인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상담이나 내적 치유가 성경적 인간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프로이드나 또는 융의 이론에 기초한 심리학적 인간론의 근거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내적 치유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나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의식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에고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슈퍼 에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본능적인 욕구의 원천이 바로 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육체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 그게 바로 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욕망을 원하게 되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이런 원초적 욕구가 있는데, 이 원초적 욕구를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드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드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즉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화가 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충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초적인 욕구가 이들을 바로바로 충족시키거나 표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이 항상 자기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그냥 난리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원초적인 욕구인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또 있는데, 바로 에고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와 사회적 도덕 기준과 양심인 바로 슈퍼에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데, 이드의 욕구를 사회적 규범과 현실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하게 판단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업무 중에 있거나 혹은 우리들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드에 따르게 되면 이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당장 그 육체의 충동을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당장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에고는 지금이 수업 시간이고 지금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참은 다음에 조금 예배가 끝나고 또는 점심시간이 되거나 저녁시간이 되면 이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는 이드의 본능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억제하고 조율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을 행동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 에고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원칙이라든지 혹은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는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 또는 양심으로 볼 때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억누르고 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초자아인 슈퍼에고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 따르게 되면 사람이 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인 이 리비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삶의 아픔들과 문제들로
그런 리비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수많은 아픔과 또 문제들이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릴 적에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억압이나 상처나 그런 기제들이 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심리학적인 인간론에서는 인간을 치유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치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 과거의 상처부터 치료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이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아버지로 받았던 그 학대와 폭력적인 상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식에게 행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억압받았던 그때의 일을, 그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무의식 가운데 이 사람의 자아와 심성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과 사건과 또 어떤 사람의 문제이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상처받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심리학적인 인간은 자꾸 인간을 무의식 세계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아주 정상적이고 낙관론적인 존재인데 자라면서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억압받고 삐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억압되고 삐뚤어진 것만 바로 잡아주게 되면 얼마든지 인간은 정상적이 될 수가 있고 완전하고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적인 인간론이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프로이드와 융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적인 존재로 파악한 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이해와 심리학에서 이해하는 인간론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심리학적 인간론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성경적인 인간론은 우리 인간을 뭘로 규정합니까? 인간을 타락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인간론은 인생의 문제의 책임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성경론적인 인간론은 자기 자신에서 문제와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론적인 인간론에서는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상처 입게 만든 누군가라든지 또는 그 환경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적인 인간 치료에서는 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토나 용서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거죠. 자기 탓은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잘못 기른 부모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아버지를 용서한다, 어머니를 용서한다. 그렇게 심리학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자기는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개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심리학적 치유가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적인 효력을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고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서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는 오직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론적인 인간 이해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론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또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 인간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